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로를 취재하여 거칠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로 주셨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어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일에 세워서 쓰신다는 것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급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정말 즐겁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요 칭찬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와서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주신 그 처소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들이는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이름도 없이 직분도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도와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임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상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요 정말 구석구석에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저희 교회에
얼마만큼의 액수의 헌금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와서 또 작정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저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상황을 알게 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도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어떻게 제가 기대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시고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교회에 너무 큰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보내주신 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모습과 또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또 함께 더 합력하면서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과연 충성된 직분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집사님들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을 받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함께 리더십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직분이 없어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들.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뜻대로 되고 또 내가 하야를 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불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보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서 있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고 원망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날마다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넘쳐나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쉽게 지치고 쉽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직분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임명을 받으신 분들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이 직분을 받아서 주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이 부담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감당할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물어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다 보면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이 일을 갑자기 부탁을 드리거나 하면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부득이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주의 일을 맡길 때 억지로 맡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그 일을 맡으시는 분들의 그 부담감과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일들의 결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그분이 그 일을 맡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심판과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자원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쉽게 자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 일 자체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을 믿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헌신된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적.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는요, 헌신 예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질 때 직분자 헌신 예배, 그리고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그리고 찬양팀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들이 많습니다. 왜 헌신 예배를 합니까? 그 헌신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된 직분자들은요,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뭐예요? 헌신은요, 헌이라는 것은 한자로 바칠 헌이에요. 바칠 헌. 그리고 신은 몸신.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려고 결정하고 헌신을 다짐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 자체가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하는 거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예배하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돼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옷도 예배 갈 때처럼 딱 입고 예배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은 그냥 일어났던 옷 그대로 입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누가 막 떠들고 싸우고 그러면 가서 조용히 안 해!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헌신이 되어야 할 예배가 헌신이 되지 않고 그냥 관람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시면 예배 하나만이라도 잘하시길 바라요. 예배 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다른 거 다 못하겠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배가 돼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봉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봉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1차원적인 헌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잘 섬기려면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여러분, 시금석 뭔지 아세요? 이건 금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금을 문지르면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뭐 17K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된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회복자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것을 보고도 정말 이분이 충성된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겨서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계를 바꾼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켰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육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들을 포기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내 삶 구석구석에 보면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가 다 헛될 수 있으니까 그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년은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때 PPT를 담당합니다. 와가지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예배가 딱 되면 PPT가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졸아요. 왜 주냐? 그 전날 너무나 열심히 놀다가 온 거예요. 네, 밤을 새고 왔으니 아침에 예배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맡은 일이니까 그 일을 하려고 와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정작 예배관에 들어가면 예배 방해꾼이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가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고 준비한 걸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잘하면 어떻겠니? 근데 그 즐거움과 재미를 포기하지 못하는 몇 년을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라이드를 했거든요. 가면 10분, 20분씩 맨날 기다렸다가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육적인 것들을 포기 못하니까 영적인 일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다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이미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전부를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부를 맡길 때까지. 여러분, 이 헌신은요,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직분자, 성도가 되는 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는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아. 내가 리더십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지금 이런 상황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의견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일을 기획했던 사람의 마음과 함께 도우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통해서 함께 생각의 갭을 좁혀나가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한 바른 길을 함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기획했던 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을 괴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패러다임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보다는 그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리더십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섬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겸손 그 자체셨어요. 우리는 그 겸손을 본받아서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겸손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일을 할 때요, 대화를 할 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결정짓고 결론져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또다시 대화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 그것을 꼭 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까지 되었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약속하고 싶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 보면 당회가 있고 그러면 당회원들과 목회자들과 대화를 할 때 목회자의 뜻과 반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이분이 이해할 때까지 그때는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트라이하고 또 멈추고 트라이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혹시나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거 꼭 해야 되는데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오랑지를 받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정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다림과 누군가의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겸손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겸손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이 있는 그 사회 안에서는요, 계급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말이 법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 받은 자들이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포지션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그냥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요, 우리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모범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대부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평을 갖고 있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저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범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쁨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분들은 너무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보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면서 병들고 지치고 정말 귀신에 들린 자들을 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본이 되어야겠습니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또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찍 오시면 아마 하실 일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도 좀 순서를 정해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면서 중보도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웰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 성수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펠로십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를 성수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제가 뭐 할까요? 전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시면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다른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도는 기본으로 하시겠지만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도구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예수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가족들이 바라보고,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아, 이렇게 돼서 살아가는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LA에 있는 어느 청소년이 저희 부모님은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주일날만 너무 크리스천인데요, 평일에는 크리스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뒷전이 챙겨주지도 않고, 우리는 사랑해주지도 않고, 교회만 가면 봉사를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모든 거 다 제쳐도 많은 척도 안 하고 자녀들을 팽개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생활에 본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에 본이 되지 않으면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얘기합니다. 집안 꼴은 이런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수고하냐? 그냥 그걸 하지 말고 집에 일이나 잘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다행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그냥 사소한 것 같고 그냥 남 얘기 같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이고 저희들이 보여줘야 될 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드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요, 결코 괴롭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요, 즐겁고요, 항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길이 바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이 있던 없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의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거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저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할 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서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